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또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가운데 한 권이죠.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과는 많이 다릅니다. 구성도 다르고 또 내용도 상당히 영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군데군데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없는 좀 난해한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 지금 뭐라 그러셨어? 저게 무슨 뜻이야? 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서로 간에 의아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제자들은 갓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3년 내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안타깝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본질인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달리실 십자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있게 될 놀라운 여러분 영광이죠. 부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 들려지는데 제자들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불신자처럼. 마치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처럼 3년 내도록 공식적인 제자로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들을 누구보다 주야로 듣고 지내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도통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줄로 말씀을 딱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서로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야?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밤에 우리가 수요일을 맞이해서 이 수요일 밤 예배를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한 교회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가장 기본적으로 주일 같은 경우가 되겠죠.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행위,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삶이 변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참으로 무게가 너무 무거운 인생이라는 짐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동일한 인생살이를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 자체는 똑같은데 삶은 변하지 않는데 누구에게나 인생의 희노애락은 똑같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말씀을 이제 들을 때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이렇게 보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구구절절히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그 내 인생을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전의 생활과 예수 믿고 진짜 거듭난 이후의 삶은 너무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 깨달아진 말씀이 또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고 기도에 매이게 하십니다. 이게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든 대형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든 차이가 없어요. 이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성령님이 왜 우리로 거듭난 자로서 평생 기도하게 합니까? 언제나 한평생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기도하시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만 가지의 교회 안의 일이든지 간에 모든 신앙생활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니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정녕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물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밤에 우리 각자의 이런 경건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년이나 밤낮으로 육신의 가족보다 더 예수님께 집중해서 따라다니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만지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영생의 말씀을 권세 있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딴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도 도통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 예수님도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이고 답답해가 안 되겠다. 니만 그냥 딴 데가 니 혼자 살아라. 나 다른 제자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란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창조자요, 구원자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선택하셨으면 우리가 어떤 여러분 여전히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동과 서를 구분하지 못하고 주님 뜻 밖에서 행동할지라도 주님이 선택하신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붙잡으셔서 끝까지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하늘의 메가폰을 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천지를 있게 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말씀하셨던 교훈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우리 손에 바이블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제단에서 흐르는 선포되는 말씀이 이단이 아니라면 어떤 외쳐지는 그 말씀이 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 저 설교는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돼. 저 설교는 또 누군가가 들어야 돼. 아, 저 설교는 나보고 때리는 설교하시네. 이게 아니라 축복하는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설교자가 성경의 근거에 전해지는 말씀을 인정하신다면 아,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선약이든 단약이든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오늘 밤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 하늘의 이 라디오 채널의 파워를 끄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면 하던 일도 멈춥니다. 피곤하니까 자야 되니까.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의 문제는 주님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선하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흐르게 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생명의 양식의 통로가 닫혀버리게 되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평생 육신덩어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매여서 주일 예배 정도는 잘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은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 여전히 나의 연약한 이 불신앙의 문제는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절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내 연약함을 두고 기도해야 될 이 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질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는 한마디로 뭐예요? 쉐마입니다. 쉐바.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그래서 사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살아있는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있잖아요. 내 가정의 문제는 이거고요. 내 육신의 건강의 문제는 이거고요. 내 자녀의 문제는 이건데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몰라서 그렇지 나 많이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가 있다면 진짜 절절한 기도는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해답을 주시는가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깊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훈련을 해야 되고 오늘 밤에 이 기도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무지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또 반면에 예수 제자들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잘 깨닫지 못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읽는 족족 말씀이 다 깨달아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그때마다 말씀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저 같은 설교자는 목회자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추석도 보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님께서 바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먼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여러분 설교의 기초를 잡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정령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누구도 정말로 누구보다 신앙이 좋을지라도 그런 사람도요 신앙의 기복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으면 또 빵꾸가 나가지고 막 은혜가 바닥나고 말이죠. 이 드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항상 충만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계속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계속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꼭 내가 기도할 때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안 나타나도 이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평범한 일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의 메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끝까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그리고 정말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껏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공식 예배에 우리 각자가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 가도 그렇더만요. 목회자의 눈으로 성도들인 여러분들을 보면 항상 앉으시는 자리에 앉으셔요. 그거 참 귀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 이게 미신도 아니고 어떤 다른 신앙의 본질은 아니지만 지극히 비본질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늘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또 다른 사람들도 교양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안 빼앗습니다. 그죠? 내가 늘 앉는 자리에 앉아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예배 따라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 기도할 때 위로받고 은사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귀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 경우에도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계속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 또한 하나님 바라보는 내 신앙이 신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밤에 이 기도를 여러분 개인 기도를 꼭 드리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요 무심하지 않아요. 때가 될 때마다 내가 읽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또 기도가 더 깊어지고 새로운 기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몰랐던 새로운 영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당연하죠. 자기의 스승이 대놓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주변에 로마 군사들이 제자들 안 잡아 죽이겠습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들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신만만해 하지 마십시오. 나는 때가 되면 보란듯이 순교하란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나오죠. 그날은 염려하지 마라. 지금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 나중에 순교하는 거 아니야? 나도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니야? 겁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리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순교자로서의 복을 주신다면 그때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오. 벌써부터 겁내지 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제자답게 담대하지 못하고 발발발 떨었습니다. 큰 두려움에 빠졌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은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기쁨은 마치 아기를 낳은 기쁨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요. 다 겪어보셨잖아요. 정말로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기도 가운데 성령 체험했을 때 정말로 인격적으로 은혜를 내가 체험했을 때 그 기쁨은 굳이 예를 들자면 아기를 낳은 엄마의 기쁨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출산의 과정은요. 사람이 죽다 살아난 고통입니다.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정말로 사람이 뼈가 다 문드러지잖아요. 그죠? 모든 뼈들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핏덩이를 내 몸에서 끄집어내는데 이게 보통 고통입니까? 그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아기를 놓고 난 이후에는 그동안 뒤틀었던 이 출산의 고통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나를 꼭 닮은 이 작은 핏덩이가 내 가슴에 얹어지는 순간 이 여러분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가슴에 품었다는 이 기쁨은 여러분 10달 동안 배 아프고 또 몇 시간 동안 심하면은 몇 날 며칠 동안 몸을 틀었던 출산의 고통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바로 그 기쁨, 그 기쁨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의 기쁨. 아, 이 뜻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했더니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주셔. 이걸 내 영혼이 깨닫거든요. 느끼거든요. 그 은혜로 인한 기쁨, 그 감동, 이 영적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2절까지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교회가 체험해야 될 신앙이 이겁니다. 교회가 힘들 때는 더 그렇고요.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우리 초신자들이나 주변 성도들 또 우리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그 은혜 체험은 말로 다룰 수 없는 신앙의 기쁨을 줍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나에게 주는 풍요로 인한 기쁨, 어떤 안정감을 누림으로 인한 기쁨, 세상에서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사회적 성공을 보장해 줌으로 나에게 주는 땅에 속한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고난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끝없는 자로서 진짜 하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유지된다면 죽는 그날까지 여전히 세상이 나에게 주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말로 다룰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의 짐들이 있는데 그러나 은혜 가운데 받은 기쁨의 크기가 세상의 고난의 무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땅보다 하늘이 높듯이, 땅보다 하늘이 크고 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은혜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가정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여러분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가정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적용해 볼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한번 또 모셔볼까? 아니면 뭐 어떤 다른 획기적인 것을 해볼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학교에서 할 일이고 병원이 할 일이고 회사가 할 일이지 교회는 그런 식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명을 이루고 있든지 간에 우리 소년 중앙교회로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새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모두가 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요구하고 원하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도통 저게 무슨 말씀이지? 여전히 추상적으로 들린다거나 틀린 말은 아닌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게 와닿지 않는다면 이게 답답할 노릇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 체험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은혜 받아보셨잖아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의 기쁨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대화가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아니던데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들끼리 대화가 돼요. 한국말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대화가 되듯이, 그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끼리 대화가 되듯이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그래요. 저는 똑똑히 봐봤어요.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와의 신앙적인 간증과 대화가 소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모두가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 받은 자가 당신 힘들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말만 했을지라도 또 앞에 있는 은혜 받은 자가 그 말 들을 때 그 음성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러분 누군가는 정도의 차이지만 은혜가 바닥났습니까?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예수 첫사랑을 다시 불태우십시오.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시 일어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인 기쁨은 경험한 자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잘 되는 교회는요 은혜 체험한 성도님들이 많아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같이 해도 서로가 은혜 체험을 많이 해야 신앙의 대화가 깊어집니다. 사탕발림의 대화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신앙적 대화의 수준은 어떤가?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런 깊은 신앙 체험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로 인한 기쁨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 23절 여러분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제자들이 다 지금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서로가 몰라. 그러니까 서로끼리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니 아나? 모르겠는데. 모르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묻고,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지금 급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은혜 받으면 더 이상 우리는 무제한 질문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반전이에요. 은혜 체험이 없을 때는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진지하게 제대로 깊이 체험하게 되면은 이제는 은혜를 몰랐던 자들이 할 법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이 성숙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가 비로소 깨달아졌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런 자가 여전히 십자가가 뭐지? 부활이 뭐지? 묻는 자가 있겠습니까? 맛을 봤는데. 우리가 정말로 흑백 TV를 보다가 시대가 변해서 컬러 TV로 전환된 시점이 있었잖아요. 다. 저도 어릴 적 기억이 나는데 오랜 세월 흑백 TV 보다가 문화가 발전해서 컬러 TV가 일반 사람들에게 도입되고 우리 집에도 컬러 TV가 들어오고 총천연색 컬러의 TV를 보는 순간 다시 흑백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 그와 같아요. 은혜 받기 전에 여러분 신앙이 뭔지 모르고 그냥 헛된 말만 서로 주고받던 그 대화는요, 은혜 받으면 사라진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 제자가 급격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모를 때는 이게 뭔 말이야. 모르는 제자들끼리 서로 간에 물어가면서 막 눈이 커지고 우왕좌왕했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무엇보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요, 다시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근심 많은 세상에서도 부활신앙으로 인내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 잘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인생의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날마다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장에는 인생이 나에게 던지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해보고 예배 드려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의 100% 만족되는 주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 문제든 인생의 어떤 문제든 신앙 문제든지 간에 힘들 때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의지합니다. 기도에 집중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왜? 내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주의 음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신앙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늘 구구절절히 깨달아지지 않아도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끝까지 내 손에서 놓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꾸준히 규칙적으로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할까요? 기도가 열리게 해주시고 아멘 할까요? 예배의 능력을 나로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전히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나를 옥죄고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예배에 집중했는데 늘 성령 충만한 건 아닌데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은혜를 사모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 인한 기쁨으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인생의 무게의 고난을 견뎌내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은혜의 힘으로 인내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끝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죽든 주님이 먼저 재림하시든 주님 심판대에 서서 이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배반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했습니다. 그랬을 때 비겁자요 배반자였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제자들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새로운 은혜의 복으로 평생 인생의 연수를 살다가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해서 또 나름의 자기 인생을 살았지만 대부분의 예수의 직계 제자들 이후에 사도행전 시대의 사도들로 살다가 모두가 다 제각각 순교자로서의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셔야 돼요. 몸뚱아리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정녕 내 남편이 거듭났는지, 내 부모님이 거듭났는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부모 때문에 억지로 교회는 나오는데 이 시점에서 정말 내 아들, 딸들의 영혼은 거듭났는지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가장 급한 기도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힘들어할 때 예수님 너무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막 우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소년중앙교회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지금의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하여 주십시오라.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동기에서 터져나와야 될 진정 어린 기도는 뭐예요? 주님,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요지라는 거예요. 23절 여러분 중간 이하를 보십시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나면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기독교는 기도의 능력의 세계라고 해도 이 기도도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요. 말씀으로 온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오늘 밤에도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앞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왜?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져야 말씀대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믿음대로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어도 깨닫지 못해서 서로 묻기만 했던 종교인들이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몸을 떨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고 성경 전체의 기록인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따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도의 신앙으로 터져버렸는데 왜 그런 기도가 드려지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들을 그동안에는 깨닫지도 못했고 이해도 안 됐는데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미 진적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 통틀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영생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전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3절 끄트머리를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문제입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로 여러분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기도의 힘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삶으로 인한 두려움과 의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기도하긴 한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언제나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일터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허락해 주세요. 이게 다라. 내 안에 갇힌 기도가 다라.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진짜 인격적으로 나에게 쑥 들어오는 순간 성령님은 이제 나로 새로운 기도가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의식지 문제는 내가 기도라는 형식으로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거죠. 믿으니까 지금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공동 작업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고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우리 목장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보다 우리 목장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네. 내 딸 문제보다 여러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네. 내 가정의 당장의 문제보다 사업 문제보다 우리 교회의 견실함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네.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에 여러분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거를. 이 기도가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말씀을 따라간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다 이루어 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오늘 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그렇게 잡았지만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구하자.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의 어려움은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근데 뭐가 변했어요? 내가 변한 거예요. 똑같은 인생살인데 그 인생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는 것이 여러분 환경마저 완전 막 금과 음으로 도배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여전히 세상은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강도는 더 세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변한 거예요. 내 기도가 세상보다 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비밀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끝에 다시 한번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가 충만할 것이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이 뭐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네, 말씀이 주는 기쁨이에요. 기도 가운데 터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 신앙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성도님들에게 이것으로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간증하고 위로하고 있는가, 격려하는가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기도할 때 나온다는 거죠. 기도할 때 읽었던 말씀이 더 분명해지고 깨달아지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기쁨.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부모된 우리가 체험을 해야 자녀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돈보다도 당장의 건강보다도. 지금 우리는 이 신앙을 누리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또 가르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전도하는 게 교회이고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심장이 있죠. 위가 있죠. 대장, 소장, 창자가 있죠.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명심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가 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만이 줄 수 있는 신령한 기쁨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이런 기쁨으로 여전히 인생살이가 어렵지만 이제 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능력을 달라고 오늘 밤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가 받는 은혜 체험이 교회 전체의 체험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은 3년, 4년 내에 부탁을 드리지만은 우리 각자가 은혜 받는 것이 송년중앙교회의 어떤 헌금보다 어떤 충성보다 먼저 된 것입니다. 좁게는 목회자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시너지가 됩니다.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장로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고 군사님 되어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구하고 누리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소서. 믿으시면 아멘, 사모하시면 아멘.